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늘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세상이 사람이 커 보이는 우리 눈에 진리의 깨달음으로 비늘을 떼시는 아버지여, 작고 급한 마음을 초조하게 서두를 때 걸음을 막고 기다리게 해주시는 아버지여, 어리석어 그릇된 길로 잘 가는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그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시채 뒷발걸음질하는 길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거듭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아버지여,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를 맞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 곧 우리를 향한 당신의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다시금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생명의 태양, 사랑의 빛 되시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행복한 피조물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의외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제목으로 박수 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우리를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는 구원한 주의 십자가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 가족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학기 셀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학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될 셀 모임을 기대해주세요. 주보를 통해 셀 모임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관계전도 프로그램인 샬롬 축복전도가 셀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셀별로 시작되며 2주간 동안은 축복 대상자 선정 기간을 가집니다.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수요사경의 시간에 가을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5주간의 가을 특강에서 다룰 질문들을 접수합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용지에 기록하셔서 셀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호 GT 및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구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얼굴 보기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을 결단하며 또 귀한 예물과 함께 나왔습니다. 흠양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의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실 수 있는 사명으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정만성 형제 오늘 발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형제 이스라엘 정만성이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경건일기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 분위기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기도 시키거나 이렇게 발표 시키는 거 굉장히 적응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면서 압박감을 느꼈지만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4절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래되지는 않고요.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연말에 이쪽 서청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처음에는 와이프랑 이제 두 군데를 놓고 이제 이사 갈 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강동구를 밀고 되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석천동 이쪽을 밀게 됐는데 당연히 의견에 대해서는 남편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석천동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름 있는 교회 아니면 학교 강당을 빌려 있는 교회 하여튼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와이프 친구 이제 후배 소개로 이제 다음 세대 교회를 안내받게 됐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좋은 선택입니다. 예. 그때 이제 처음에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목사님과 첫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꼭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쿨하게 여러 군데 한번 돌아다니고 마음에 와라라고 해서 이게 무슨 자신감이지 이렇게 목사님께 역시나 자신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처음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라서 처음 교회 이제 셀 모임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 제가 좀 내성적인 거에 있었고 처음에 굉장히 조용하다가 이제 안면을 트면 굉장히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약간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 이제 그때는 가정 모임으로 먼저 셀 모임 시작했다가 이제 올 초에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게 돼서 하게 됐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자매님들은 세부만 모이면은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좀 모임할 때 그렇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대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좀 어떻게 좀 뛰어볼까 좀 했는데 이제 세럼분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그냥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꼰대 부장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제 막 아재 개그 날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 셀 모임 했을 때는 이제 막내예요. 40대 막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까 했는데 이제 다행히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럼분들이 너무 도와주셨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셀을 끝나는 시점 안에서도 이제 모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반주를 맡고 있는데 반주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도전을 받고 아무 직분도 안 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직분을 맡으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일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인 걸 느꼈고요. 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및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을 위해 바울과 빌레몬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서로 예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쌤 분들과 함께 어색한 가운데 끈끈한 한 학기 되길 원을 기대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만성 형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블레스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블레스의 특성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스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요. 제목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기다리고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 열흘 휴가 보내고 한 주 일을 이제 주일을 빠지게 되었는데요.
갔다 와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분명히 있었고요. 또 온 공동체가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 성도는 주일 지나고 우리 목사님 한 6개월 정도 안 오셔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진짜 이게 네, 그냥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주일을 비울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한번 비우는 게 저에게 좀 축복이 된 게 뭐냐고 하면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냥 성도로서 주일을 참여한다는 건 사실 특별한 경험인데 주일 날 제가 이제 어쨌든 그곳 이제 쉬는 곳에서 교회를 이제 찾아서 가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모두 느끼는 것이 참 문제가 많고요. 또 참 두려운 일도 많고요.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도 참 많고요. 게다가 특별히 꼬리표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나와 있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진리만 있어도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하나도 도와드린 거 없습니다. 도울 수도 없고요. 아니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걸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홀로 해결하셨고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예배란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소망도 생기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에 거대한 재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 주 제목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태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100% 창조주시고 그분이 100% 구원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자세입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보니까 기다린다, 바란다, 기다린다, 더 기다린다,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바란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비유하냐고 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란다 그러는데요. 문제는 요즘 시대에 파수꾼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 느낌이 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나마 우리 형제들 조금 느낌이 오려고 하면 우리 저녁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서잖아요, 그죠? 한 시간 정도 서는데 어느 날 무슨 훈련이나 문제가 생겨서 말뚝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 갔는데 아침에 동터해야지 이제 바꿔주는 그런 근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아침에는 바꿔줄게, 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바꿔줄게 이럴 때 갑니다. 한 8시간, 9시간 섭니다. 그래도 관록 있으니까 한 2시간, 3, 4시간까지는 버티는데요. 5시간 지나고 6시간 지나고 7시간 지나고 언제 아침 시간 되지? 언제 동터 오지? 정말
정말 기다리는 그런 경험이 혹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기다린다, 바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이런 경험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아프면 항상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아침보다 밤 시간에 훨씬 더 아프지 않던가요? 밤에 끙끙 앓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옆에 사람도 있고요, 뭐 의사도 오시고요, 뭐라도 이렇게 되는데 밤에는 왜 이렇게 길고 끙끙 앓을 때 한번 많이 알아봤을 때 아침 되기를 그렇게 바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파수꾼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시인은 하나님 기다린다, 하나님 바란다 그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여러분 가지고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요즘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신자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익숙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사는데 훨씬 익숙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찬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거의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라지 않고,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100%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100%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재조정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군데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고급 한정식 집이나 아니면 아주 세련된 식당에 가면,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항상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릇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예쁠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그 집의 컨셉을 잘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기농을 고집하는 집에 가면 그릇이요, 예뻐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뭐랄까 좀 투박하더라도 자연미를 나타내려고 애를 많이 쓴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퓨전 요리를 아주 강조하는 집에 가면 그릇이 그냥 예쁠 뿐 아니라 특이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아니면 정통 프랑스 요리를 하는 집에 가면 누가 봐도 잘 몰라도 그 뒤집어 안 봐도 이건 진짜 프랑스제야 라는 느낌이 확 나게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리집에 있는 그릇은요, 아무리 이뻐도 그 영광은 절대로 독자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가는 이유는 그 그릇 보러 가고, 그 그릇 묵상하고, 그 그릇 잘 봤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담길 그 집 셰프의 요리에 그 그릇이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허접한 그릇 아닙니다. 한정식 집 가도 그렇게 그릇이 이쁜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릇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의 그릇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급 식당의 그 그릇이 셰프가 만들어내는 요리를 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한 가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숲속에 새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요, 크고 작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그 많은 피조물들이지만 그 각각의 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빠짐없이 공급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지 아니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보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시편 104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24절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공급을 학수고대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애, 다시 말하면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수명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나를 바라고 기다리라고 한 시간이 이만큼이면 딱 그만큼이 그 피조물의 수명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29절 여러분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들의 생애는 수명은 그 하나님이 너 나 바라봐라고 했던 그 시간만큼이 수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프 대신은 하나님의 요리를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이 그릇에 당신의 영광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라는 그릇을 통하여서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셰프의 요리를 바라는 것이 자립성이 없는 것입니까? 나약한 것입니까? 너 혼자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워. 뭘 바라고 있어.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거지처럼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하고 쿨하게 뭐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릇이 셰프의 요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비굴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립성이 없는 것입니까? 나약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요리집의 그릇에 본질적인 영광과 최고의 고귀함은 그 요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히 의지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야말로 비천한 기간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웬만하면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만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저 못해 기다리면서도 내가 되게 비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가장 본질의 존귀함을, 고귀함을 되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의 그릇으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그릇에 셰프가 공급하는 좋은 요리가 담긴 것이 그릇의 일의 끝이 아닙니다. 그릇 아름답지만 거기에 요리사의 그 요리가 딱 담겼을 때 참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이대로 있다고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가끔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주문을 하면 음식이 나오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문해놓고 무슨 일이 생겨서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호표는 떴고 음식은 나와 있지만 한동안 그 위에 선반 위에 있다가 그냥 주인 없어서 다 식어가지고 버리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셰프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기다리고 바라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셰프의 지시입니다. 곧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서 음식의 완성은, 그릇의 완성은 그릇 음식을 담아서 그것이 주문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요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요리를 시켰는데, 무슨 아웃백 같은 데 가서 뭘 시켰어요. 심지어 고기를 시켰는데, 레어를 시켰는데,
웰던이 돼서 오면요,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바로 폐기합니다. 그럼 딱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요리가 가야지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언제 나가야 할지를 지시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가 주님의 지시입니다. 주의 길이 주님의 지시입니다. 주의 진리가 주님의 지시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나를 교훈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그릇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요, 그것은 습관이고 본성입니다. 천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다리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살 수도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신자들은 100% 하나님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고 살고 있을 뿐더러 대다수의 신자들이요, 형식적으로는 신자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하면요, 이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가장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피조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쉽지를 않습니다. 피조물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세게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다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판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얻을 건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그냥 하나님 기다리기를 딱 그쳐버리는 굉장히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기껏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신자 중에도요, 하나님 기다리지도 않고 여행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꾀를 내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에이 하고 그냥 하나님 기다리는 모습을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정말 마음 세게 먹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는 삶을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권면이 많지만 동시에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한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인은 세력이 크고 큰 나무잎처럼 무성하게 될 것이나 잠시 지나가며 찾아도 못 발견할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라.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던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때를 돌아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랐던 사람들은요,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마음도 드는데요, 동시에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생기거나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또 다시 그렇게 해야 돼? 무슨 군대 다시 가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 무거워지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드는 두 가지 진리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기다려야 하고 바라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훨씬 쉽게 하는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햇살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언제 그 막 무서운 그 태양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실 너무 좋아서요, 요즘 그냥 지나가다가 조용한 벤치 있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햇살을 그냥 즐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아주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태양이십니다. 한번 산과 들의 꽃과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일 태양을 기다립니다. 태양을 기다렸다가 해바라기뿐 아니라 꽃이요, 해가 뜨면요, 해를 막 이렇게 바랍니다. 끝까지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꽃사진을 좋아하잖아요. 꽃사진 찍는데 이 꽃의 빛이 머금은 모습은요, 그냥 감정으로 표현하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꽃이나 나무에게 있어서 햇살을 바라는 것은요, 고문일까요? 오늘 또 봐야 돼?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봐야 돼? 아니죠. 그건 천성이고요, 그건 행복이고요, 그건 절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왔지만 아까도 우리 같이 나눈 대로 문제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죄도 많고 무기력도 많습니다. 우리 영혼의 온갖 어두움과 차가움을 다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이시고 생명의 태양이신 그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고백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이 자리에 당신의 햇빛을 쬐러 와 있습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일광욕이 아니라 주광욕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마치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할 일 없이 일광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 육신도 그 태양빛이 있을 때 막 이렇게 비타민이 생기고 막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빛을, 그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마다 일광욕하는 시간이다, 주광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훨씬 더 기다리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광욕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 예.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쉽게 만드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훨씬 기다리는 시간이 쉬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 베푸시려고. 아니 심지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답니다. 우리가 하도 웬만하면 하나님을 안 기다리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내 노력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저것이 평소 때는 내가 안 기다리더니 좀 심보 좀 봐, 내가 혼내줘야지가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시간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애끓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면 한 50%는 복을 받습니까? 기다리면 한 80%는 복을 받습니까? 기다리면 거의 한 98%는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 농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리는 나에게 집중하면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일어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열흘이면 됐습니다. 40년 걸린 거 우리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40년 동안 돌아야 돼요? 이렇게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40년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훨씬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분이 기다리셨다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려본 분들은요, 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도움을 더디 주시느냐고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기도 기다리셨으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다림을 성경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사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꽤 많이 걸립니다. 근데요, 곡식이 자라고요, 곡식이 열매가 맺혔다고 배느냐? 아니요. 열매가 진짜 충실히 익을 때까지 절대 안 뵙니다. 열매 맺혔다고 해도, 열매 모양이 갖춰지고 열매 이렇게 갖춰졌다고 해도 안 뵙니다. 익어야지 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가 익은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고, 주신 영광을 제대로 축복으로 잘 나눌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가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을 햇살입니다. 가을 햇살에 일광욕하고 있으면 열매는 별로 일 안 해도 됩니다. 태양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광욕하고 있으면,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햇살 받으려고 왔습니다, 바라고 있으면 익습니다. 제가 휴가 때, 이번 휴가 때 사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복잡하고 좀 그러니까 있으면은 또 자꾸 막 이렇게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조금 멀리 떠났습니다. 동남아에 이제 좀 가 있었는데 열흘 동안 그냥 혼자 좀 약간 외딴 숙소에서 그냥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아주 행복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숙소 앞에 시골 집들에서요, 자기 집에서 캔 과일을, 이제 딴 과일을 파는, 그러니까
테이블 한 개 놓고 파는데 바나나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던 바나나하고 모양이 달라요. 너무 작고 통통한 것을 팔아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밭이래요. 10밭이면 얼마냐고 하면 350원이에요. 12개 정도 달렸는데 350원이니까 한 개당 얼마예요? 한 3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 아이가 팔았는데 딸 아이가 3일 뒤에 먹으래요. 근데 제가 이제 숙소에 늦게 도착해서 밥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바나나 조금 덜 익은 거 있지만 그거 먹어도 되잖아요. 조금 덥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그냥 뭐 3일이라고 그래도 먹어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껍데기를 깔려고 탁 깠더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껍질하고 살이 분리가 안 되고요. 약간 탁 깠더니 무슨 본드처럼 이렇게 애기 막 이래가지고 끈적끈적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여기에 조금 살이 조금 붙었는데 이걸 먹으려고 입에 딱 댔더니요. 입이 붙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모양도 좀 이상하고 이거 저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뭐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익었어요. 했더니 껍질이 그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잘 벗겨져요. 그리고 딱 먹었더니요. 놀랍습니다. 이게 바나나인데 사과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과처럼 새콤하면서 쫄깃쫄깃해요. 무슨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가 다 있나?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나풀이래요. 바나나의 풀이라고 해가지고 고산지대에서 나는 바나나래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보통 먹는 바나나는 약간 덜 익어도 먹을 수 있고 뭐 익어도 그래 저는 별로 바나나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덜 익었을 때는 아예 못 먹는데 익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는 혹시 동남아 갈 기회가 생기면 두리안을 찾지 않고 이 바나풀을 찾아야 되겠다. 한 송이 350원짜리 바나풀을 찾아서 12개를 내가 한 번에 먹겠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즘 백화점 같은 데 보니까 이 바나풀을 팔더라고요. 근데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한번 맛을 보시고 아니면 꼭 동남아 가시면 바나풀을 찾아서 제 말이 진실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나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열매로 귀한 열매로 진짜 그전에는 진짜 못 먹을 거예요.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귀했어요. 귀한 열매로 있게 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초창기의 증세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주 힘있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때 아주 느긋하게 그래 하고 그냥 봐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좀 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실해지며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데 분명히 도대체 내가 뭘 바라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수무책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틀이 너무 강합니다. 내 과거 경험이나 내 생각의 틀 이상으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도 그 틀에 자꾸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고요. 속수무책의 상태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내 틀을 깨트리실 뿐 아니라 내 생각 밖에서 내 능력 밖에서 내 이해를 능가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을 깨트리는데 탈피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긴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7절, 8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것인데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약간 종교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잘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걸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들하고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기다리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 안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들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광야 40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거의 죄악의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이러셔야 된다는 걸 알때하고 속수무책이어서 하나님 바라지만 뭘 바라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 무지함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도 감하게 할 수 없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러나 내가 문둥병자와 같고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는 이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조금도 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텅 빈 가난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충만함은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강한 틀과 우리의 많은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자신이 훨씬 더 귀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얌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데요, 이 기간을 은혜롭게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문제 해결 이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 그 응답,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며 능력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꿈꾸는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껏 해봐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비서입니다. 비서 그냥 격하해서 말하면 시다고요. 그냥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자리냐? 우리 대통령도 이전에 비서실장이셨잖아요, 그죠? 왜 좋은 자리냐고 하면 대통령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 자체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서실장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좋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들풀은요, 기다림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이 끈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문제 해결 때문에 기다리다가 점점 기다리는 것 자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제2의 천성이 되어지게 하여서 구원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채봉 씨의 시 중에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런 잘 알려진 시가 있죠. 짧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런 시가 있는데요. 주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주를 바라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사실은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이고 고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영혼의 결단을 담아 다시 한번 나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우리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집에 그릇으로 만들으셨을진데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꽃이 태양을 바람과 같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보다 나를 더 바라고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려 일어서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라라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모두 다 해결해버리는 나의 삶 이제 그만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을 바라며 주님의 지시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꽃이 태양 앞에 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가장 기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림이 나보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게 하신 시간은요, 우리가 귀한 열매로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강한 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것을 속량하는 시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게 구원이며,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제2의 천성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열매로 변화되어지며 죄가 속량받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과 구원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달콤하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귀한 열매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한 틀이 깨어지며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속수무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재성이 깨어지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가장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난하다가, 가장 무지하다가 당신의 전지하심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쓰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게, 그것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어지게,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또 도전의 시기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축복의 그릇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묶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위하여,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의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었고, 우리 가장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는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기다리라고, 나를 바라라고, 나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는 모두 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고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우리 일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제2의 천성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광욕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다가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다가 우리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소중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더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 식구입니다. 네,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셀 모임도 시작되고 스파크 양육도 시작되어집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 예배가 사실 안 오시는 분들이 한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수요 사경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계절별로 한 번씩 정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강은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사전에 미리 올라와야지 또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질문지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다음 주까지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복권을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생각나서 아무거나 쓴 거고요. 여러분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교회에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는 우리 셀 모임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관계정도 프로그램인 샬롬 축복전도가 셀별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우리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또 영혼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축도하겠는데요. 축도하기 전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장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드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신도배 목사님 안식 주간이어서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뒤쪽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아들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아주 형제여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축도를 눈을 감지 않고 워낙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대로 그냥 눈 뜨고 받는 겁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